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옵기는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에게 주께서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난번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이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요. 흔히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교회 가면 자꾸 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마 그 사람 듣기에는, 그 청년이 듣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뭐 그렇게 길게 잡아봤는데 뭐 그렇게 해도 좋고 짧아도 좋습니다. 여러분같이 오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거듭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천지 창조한 이후에 가만히 계시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비교해서 헬라 문명과 히브리 문명을 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신이란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변하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가만히 계셔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 6일간의 창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담과 이브의 사건에 개입하시고 오늘 여기 가인과 아벨의 사건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부단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신의 존재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부단히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부단히 움직였지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부단히 움직였고, 더구나 찬송으로 부를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는 부단히 움직이면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셨으니까 우리도 움직이면서 부른다, 기도한다, 성경 말씀 본다, 그렇게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은 궁극적인 존재를 논리로 자꾸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과 수사학 그리고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분이지 굳이 내가 여기 있다 저 있다. 그분은 존재 증명을 하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너희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고 그런 존재 증명한다고 해서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저들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한 것 아니고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그 아버지 필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알렉산더는 그 아버지 필립이 그 그리스 문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자기 아버지가 그 전하기를 원했던 그 히브리 문명을, 헬라 문명을 자꾸 전파하려고, 그리스 문명을 전파하려고 그렇게 애썼지요. 알렉산더의 스승이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동굴 천장에서 빗물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되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바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밑에서 밥하려고 물을 끓이게 되고, 아니면 음식하려고 물을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올라가게 되는데, 수증기가 참 바위에 부딪히게 될 때에, 이것이 물로 변해서 이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이 헬라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따져서 과학적으로 찾는 머리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었을까?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기냐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홍해 갈라짐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자기를 되새기는 삶을 살게 되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점에서는 좀 심리학이 좀 발달하게 되었지요. 이 헬라 사람들은 논리학이나 수사학, 철학, 체계적인 이런 과학이 발달한 것에 비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가 발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알렉산더 같은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인도 북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갈 때에 식물학자, 동물학자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는 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특공대원들이 속도를 내서 막 달리고 칼을 들고 막 달려서 정복해 가면 뒤따라오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과학자들은 이 연구하고 식물학자, 동물학자 이런 것들 연구해 보면서 그것을 또 꼼꼼히 기록하면서 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거기 머무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동네에서 뭐 닭 잡고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는 머무르게 되는데 이 머무르면서 전투에 임했다가 부상당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마게도니아 그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부상당한 사람을 그 동네 사람들, 그 시의 마을에 사는 사람과 결혼시켜서 거기에 자식을 낳게 하고 거기에 소위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또 대학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이쪽에 있는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도 북쪽까지 도시 이름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도시 이름이. 정복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해가면서 점령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에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니까 아유 그 어떤 그 무엇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떤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반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니까 그 설명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유를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피난처요, 여호와 나의 요새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 나의 치료하는 의사시요. 그렇게 설명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듯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있었습니다마는 홍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헬라 사람들은 아유, 그 어떻게 건넜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반대로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왜 그것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그 차이점인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 같이 있었던 우리 샤롯에 계셨던 이승태 목사님, 지금도 샤롯에 계시는데 샤롯에 계신 이승태 목사님이 창세기 15장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너 후손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사건이 나오죠. 아주 창세기 15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서 우리 이승태 목사님 저보다 10년 연배 되시는데 이승태 목사님께 그 설교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별이 빛나는 밤에 어쨌단 말이요? 내가 그러면서 농담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별이 빛나는 밤에 어쨌단 말이냐.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렇게 제목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공과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사고보다는 현실적인 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제가 그 이승태 목사님께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더 성경적인 제목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오셔서 부르시고 이게 더 성경적인 설교 아니냐고 그리고 행동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 쓰는 것은 올바른 성경의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꼭 이거라 꼬집으면 그 의미가 축소된다. 마음대로 상상하고 마음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꼭 꼬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와 내 반석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오셨나? 아니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나? 어떻게 하나님께 찾아오셨나의 생각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생각을 골똘합니다마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어떻게라고 묻지 않았고
왜라고 물었습니다. 왜? 왜? 이 어떻게라고 물으면 성경엔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라고 물어야 그 답이 나옵니다. 물론 왜라고 물어도 이 잡은 조그만 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 불가한 부분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라고 묻지 말고 왜라고 물으시면 아마 좋은 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과학을 발전시키고 피타고라스, 또 아르키메데스 원리, 여러분이 잘 아는 피사의 사탑, 또 수학의 공식, 또 연금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근대에 오기까지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 물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공을 끼친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뿌리 역할을 했던 것, 뭐 그거 외에는 종교적인 뿌리 역할을 했던 것밖에는 그렇게 역할이 없었습니다. 다시금 또 돌아가 봅시다. 가인과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 물음에 대해서 가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입니까?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 가인은 변명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제 뻔뻔하게 자기가 죽여놓고는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 내가 알 게 뭡니까? 이런 발뺌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가인과 아벨은 형제 아닙니까? 서로 돌보고 우애를 나누고 도우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지켜주며 또 무거운 거 있을 때 같이 들어줘야 될 그런 것이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한 인간, 뻔뻔한 인간의 모습, 책임 전가와 회피,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은 4장 10절에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아이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피는 생명이지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 수혈을 금지하지요. 저도 헌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수혈을 금지하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피를 팔아서라도 참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이 말은 억울한 자의 호소.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박종철 군 사건, 또 억울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피로 사람을 쏘아서 죽였던, 동족을 죽였던 이런 일들, 책임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유혈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옛날 스탈린이 숙청 작업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독일하고 전쟁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많은 장교들,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싸그리 다 죽여서 몇 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참 아주 많은 사람을 죽였지요. 그리고 저기 시베리아를 지나 그 여러분 잘 아는 브라디보스토크 이런데 많은 사람을 거기 정배 보냅니다. 거기에 그냥 수용소생을 하도록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때 수많은 그 귀족에 있는 사람들, 장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가지 아니하고 부인이 따라 나서게 되지요. 그래 부인들이 따라 나서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거기 문명이 발달하게 됐죠. 옛날에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무식한 곳이었는데 그 부인들이 거기 와서 남편이 거기서 일하고 노역 생활하게 될 때 부인은 거기서 동네 애들에게 가르치고 자식을 가르치고 하는 동안에 거기가 문명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글도 읽게 되고 뭐 그중에 시인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키우게 돼서 나중에 인물이 많이 나오게 됐지요. 그 나중에 10여 년 전입니까? 그 스탈린의 손녀 딸이 방방곡에 다니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주하며 다닌 할아버지 대신 깊이 사과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값을 받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없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고 귀가 없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 이런 물론 공포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화인 맞게 되면 세포들이 다 죽어서 뜨거운 데 손을 넣어도 뜨거운 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지요.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고 뜨거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물으십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기도 응답도 빠르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런 분으로 느껴갑니다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락내락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는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로 하여금 순종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11조를 드리고 제단으로 여기서 쌓겠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얼른 회개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땐 얼른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야지 하는 새로운 결단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반복해서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마음간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